여러분 혹시 사해사본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해사본, 사해문서라고도 불리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사해가 있는 것 아시죠? 염분이 워낙 많이 쌓여서 그 안에서는 어떤 생물도 자라지 못하고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누구나 들어가면 물에 뜨게 되는 그 바다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쯤에 그 사해 인근에 사는 어린 목동 한 사람이 잠깐 햇빛을 피해 동굴로 들어갔다가 동굴 안에 땅에 묻혀 있는 항아리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 항아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양피지, 그러니까 양의 가죽을 말려서 만든 종이에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알고 보니 그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완본이었던 겁니다. 성경의 일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구약 성경 전체가 한 곳에 모여져 있는 사본은 굉장히 드문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서를 사해 인근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사해 문서, 사해 카피본, 사해 사본이라고 불립니다. 이 사해 사본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버전이에요. 2200년 전쯤에 기록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전 200년 정도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근데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래된 게 언젠지 아십니까? 주후 1000년에 기록된 버전이 그 다음으로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것과 그 다음으로 오래된 것 사이에는 1000년이 넘는 시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건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고고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가치 있는 버전이고, 정말 놀라운 건 이때 이 사해사본의 버전 2200년 전의 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누가 졸아서 오타 낸 것 빼고는 거의 똑같은 버전이라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한 중요한 사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해사본이 한국에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에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사해문서 전시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신학생도 아닌데 거길 갔어요.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성경이 있다고 하니까 구경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3,000원 하던 시절이었는데 입장료가 15,000원이었습니다. 지금 4,500원이니까 3만 원 돈을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뭔가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별거 없었거든요. 가보니까 당장이라도 바스러질 것 같은, 아니 이미 조금은 바스러진 종이, 양피지가 전시관에 박제되어 있듯이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보되 손을 대서도 안 되는 되게 엄격한 규칙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엄청 두꺼운 유리 전시관에 있어서 자세히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큐레이터였는지 직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잘 안 보이게 해두셨어요? 라고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워낙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엄청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서아시아죠.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건조한 상태의 항아리에 넣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로 땅에 묻혀 있었으니까 그나마 200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국으로 날아오려면 비행기도 타야 되고, 한국도 얼마나 습합니까? 그 여름 날씨에. 그러니까 전시관 전체 온도를 20도 이하로, 습도도 엄청 건조하게 맞춰놓고 심지어 이 조명까지도 어둑어둑하게 만들어놔서 그 문서가 받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는 게 이 세팅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리도 두껍습니다. 누가 쳐가지고 흔들리면 바스라지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거의 오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문서고, 심지어 성경 말씀이고, 그런 문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약간 과하다 싶은 장치를 해놓는 게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이 사해문서를 대하는 태도와 꽤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안 좋은 쪽으로요.
본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거의 죽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자기의 영적 아들이면서 제자이고 자기 목회의 후임이었던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충고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언처럼 비장한 내용으로 썼던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내용이 중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그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비장하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뭡니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굿뉴스,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이 복음이 성경 전체에서 유앙겔리온이란 단어가 나올 때 반드시 붙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캐리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전파하다 혹은 선포하다 혹은 증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이 쓰인 구절이 어딘고 하니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인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순서로 인해서 맨 앞에 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4장 23절에 나오는 게 제일 처음 유앙겔리온의 흔적이다 라고 얘기하기엔 어폐가 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복음은 대부분 캐리소라는 동사와 붙어서 등장합니다. 성경 어플 사용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말고 예배가 끝나고 복음이라고 검색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 한 절 안에 혹은 두 절 안에 증언하다, 선포하다, 전파하다와 붙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유앙겔리온의 원형 동사는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조인데요. 여기서 유는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앙겔리조는 앙겔로스, 천사, 사자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자의 무언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매여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표현은 지극히 성경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한 곳에 고여있지 않고 갇혀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파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무슨 말로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코인에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리스어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21세기 지금으로 따지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중학교 수준, 초등학교 수준의 기초 영어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실제 코인의 헬라어는 저작거리의 언어, 시장바닥의 언어였다고 불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달하는 신약 성경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을 염두에 놓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알고 이걸 비밀을 지키고 내가 나만 구원받고 이런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기억되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언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지적 수준이 높은 철학자들이나 고위 관료들만 써야 되는 언어가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마트에서, 카페에서, 시장 바닥에서, 길거리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성경 말씀이었고 그게 바로 복음, 굿뉴스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 바로 여기서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사해사본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은 박물관의 두꺼운 유리 전시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트와 카페에서 전파되고 선포되고 회자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복음을 가둬두고 지키기에 익숙합니다. 제가 청년부에 있다 보니까 결혼을 앞둔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결혼을 할 예비 배우자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제법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비 배우자가 나는 믿지 않아도 너의 신앙은 존중하겠다는 제법 젠틀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취향을 존중하는 것처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 지금 장년층 세대에서는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다? 이러면 신앙생활하는데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습니다. 교회 못 나가게 했거든요. 막았거든요. 갔다 오면 한바탕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몰래 나와 예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존중받아요. 교회 가는 거 막지 않겠다는 거예요. 좋은 현상처럼 느껴지십니까? 괜찮아 보여요. 꽤나. 딱 한마디, 하나의 조건이 붙는 것만 빼고요. 나도 막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 기본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빼놓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이나 글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모양들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특히 가장 친밀한 배우자에게는 보이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나만 그걸 가지고 있는다? 이게 뭐 말하는 겁니까? 너만 가둬놓고 있어라. 전시장에 모셔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단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방위적으로 이런 욕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너 믿는 거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예수쟁이라고 욕하지 않을 테니까, 개독소리 안 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마. 응? 그거 해. 너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말로는, 적어도 말로는 복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을 유리 전시관에 집어넣고 조명을 맞추고요, 온도와 습도를 맞춰서 그 누구도 뭐라고 반박하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 바깥으로 나가면 마치 사회사분처럼 바스라져 버리거나 찢어져 버릴까 봐 이렇게 모아놓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란 게 얼마나 허약합니까? 얼마나 무력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여지를 두기는커녕 우리 스스로도 교회라고 하는 박물관에 개장 시간처럼 그 예배 시간에만 꺼내놓고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복음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음악 소리가 유지되는 그 짧은 몇 초, 몇 분에만 기능합니다. 심지어 사회자나 설교자가 마이크에 대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이구 기도 끝났나 보다 하면서 줄어들어요. 그 소리, 그런 어떤 앞에서 리딩하는 소리 없으면,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회자의 목소리나 음악 소리가 없으면 기도하면 안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제약하고 가둬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치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요. 찬양이나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물이나 예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정이 자극되고 멍석이 깔려서 상대적으로 맘껏 그래도 되는 순간에서는 낭만적으로 세팅되고 준비된 설교와 찬양과 나눔 속에서 맘껏 편안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박물관의 조명이나 온도, 습도, 세팅되어 있는 값이 없어지는 야생과 같은 내 삶에서는 절대 꺼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배 분위기에 우리가 천착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예배 분위기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예배를 판단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복음을 형편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지난 2년이 우리에게는 그걸 노골적으로 보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현장 예배가 완전히 재개되고 이제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의 예전 모습을 되찾는 것이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건 둘째치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 절대 못하죠. 말문 막히는 걸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그것들을
그 능력을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뭔가를 덧대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보조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전도해야 된다고 하면 무서워, 교회를 데리고 오는 인도 아니고 사형리 전하는 신앙적인 교리적인 전도 말고 그냥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야 된다, 이야기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다 알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대요. 내 부족한 언어로 얘기했다가 혹시나 오해라도 사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내 삶이 엉망인데 어떻게 사는지 내 친구가 뻔히 아는데 이런 삶을 가지고 전하는 거, 야, 너나 믿어라라는 비아냥 듣기 좋으니까 나는 내 인생을 제대로 세팅부터 하고 내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더 훈련받고 더 배운 다음에 내가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난 아직 준비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지만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친구가 전도했건 다른 사람들이 전도했건 그 사람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 몇 살이었습니까? 지금 나보다 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열심히 알려주는, 그도 배우면서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사시진 않았습니까? 나를 전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론 정말 대단하신 인품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 나를 전도하셨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어차피 그분들도 우리도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도,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되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힘 때문이 아니라, 이 알량한 이성 때문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수감 중이었어요. 전도 여행 다녔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처럼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었죠. 여러 가지 결함들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품이 훌륭하지 않았어요. 바나바와 싸워서 갈라서기까지 했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할 때 매맞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순교했죠. 하지만 그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매이는 데까지 고난받을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고요. 어떤 것으로도 묶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자기 수렴적입니까? 자기 위안적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12명이었습니다. 70명으로 늘어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오순절에서 기도하던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3,000명 정도로 늘어났죠. 그리고 지금은 수십억 명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폭발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영혼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이란 얼마나 나약합니까? 고작 내가 회사에서 받은 아픔들을 위로하는 용도, 가족과의 다툼에서 그래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일 거야, 이겨내야지로 적당히 정신승리하는 용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용도로 너무 자기 수렴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하찮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느라. 그 매이지 않고 갇히지 않는, 발산하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완성됩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증언해온 삶을 살았고 그게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했습니다. 사자굴에 잡혀 들어갔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검투사들의 칼날에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지하 감옥 같은 곳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평생 동안 했어요. 그 흔적이 신약 성경의 교회 사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와볼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이 땅 가운데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선시대가 갖고 있는 신분의 한계, 성별의 한계를 뚫고 나서 내가 노예이지만, 노비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양반이었던 사람이 평신도가 되고 노비였던 사람이 장로가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이름도 없이 살아갔습니다. 개똥이, 소똥이, 말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침례 줄 때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름을 갖게 된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고 사회를 뒤바꾼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 믿으면 예수쟁이 소리 듣고 조롱당하면서 비아냥 듣고 너 일요일날 교회 가면 나랑 같이 사업 못해 그러면 해고야 라는 소리를 듣고서도 버텨내면서 교회 내 신우회를 조직하고 믿음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선교단체를 만들고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흔적이,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여의도 침례교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 나와.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를 위로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정당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말로, 글로, 행동으로, 노래와 삶으로 선포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이 변화하게 될 줄 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절대 매이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는 건 물론이고 우리 주변의 인생들과 이 땅을 회복시키게 될 때 그 중심에 우리가 있기를,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에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복음에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